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생각할수록 보고 싶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은 좀 설교 장소를 옮겼습니다. 우물가 가까운 곳에서 하다 보니까 이 개소리가 들리고 새소리가 나를 자꾸 따라다니면서 짹짹짹짹거리고, 까치 소리, 고양이 소리, 닭 소리 조금 바꿨어요. 자, 여기는 어디냐면은 우리 김민석 집사가 땅을 샀는데 우물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에요. 농장 이름이 뭐냐면은 하하 농장, 하하 농장, 하하 농원. 하은이의 하, 하민이의 하 두 자를 따서 하하 농원. 할렐루야. 저는요, 이 농원을 만들면서 많은 것을 좀 생각해 봤어요. 여기가요, 원래는 깊은 곳이었어요. 4~5m 깊은 곳이었어요. 저 길 옆에 우물가 옆을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요, 차가 가다가 겨울에 차가 이쪽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묘지가 4개나 있었어요. 묘지 옮겼습니다. 성토했어요. 나무를 심었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무조건 나무 심는 거예요. 풀 뽑고 물 주고. 그런데 이렇게 농장이 돼버렸어요. 농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뒤에 배경이 꽃길이 보이지 않아요? 꽃잔디, 디딤돌이 있고요. 좌우측에 소나무가 우리를 보고 절을 하고 있고요. 꽃이 피었습니다. 이쪽 산에는요, 지금 소리가 안 나는데 조금 있으면 소리가 들릴 거예요. 딱따구리, 딱따구리,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딱따구리, 딱따구리, 드르륵. 딱따구리는 원래요, 공해가 있으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아주 깊은 산속에 사는 딱따구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 너무 감사하지요. 저 위에는요, 새 집을 졌는데 저건 외가리예요. 학같이 생긴 외가리인데요, 지금도 날아가네요. 아주 예뻐요. 저는 앞으로 꿈이 있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이런 곳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강화 같은 데 가서 넓은 땅을 사가지고 조경을 해놓고 토목공사 해놓고 토요일 저녁에 다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잡니다. 주일 아침에 찬양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이런 것을 꿈꾸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이 며칠입니까? 5월 하고도 3일, 5월 하고도 4일, 3일. 4월달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5월달입니다. 5월 5일날 무슨 날?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스승의 날, 21일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 가정의 달입니다. 4월달 아쉽게 다 지나갔어요. 슬프게 지나갔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달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 중에 4절을 봅시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뭐냐면요, 천국에서 큰 자의 신비. 신비롭잖아요. 천국에서는 큰 자의 신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천국에서 큰 자의 신비. 할렐루야. 본문 18장 1절에 보니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고 딱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물어본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한 아이를 딱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딱 세웠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요, 어린아이를 딱 세웠다 이게 아니라요, 어린아이를 팔에 안으시고. 자, 여러분, 어린아이를 판에 안았다는 것은요, 큰 아이가 아니죠. 하은이 정도 아니에요. 하민이도 아닙니다. 이재우제도 아니에요.
주은이나 아니면 주한이 정도, 주은이보다 조금 어린 나이, 이런 아이를 팔에 안으시고 지금 현장 실습을 하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다 모인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 중에 딱 아이를 안고 그 아이를 딱 놓고 제자들에게 책망조로 딱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 야고보가 큽니까? 우리가 큽니까? 12명이 딱 모였을 때 누가 큽니까? 누가 천국에 갑니까? 천국에 가는 자가 누가 갑니까? 하고 딱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요,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물어보는 그 의도, 배경, 이 목적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니, 내가 12제자를 데리고 3년 동안 가르치고 내가 참 체험을 시켰는데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냐? 아직도.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수없이 했는데 아직도 내 의도를 모르고 너희들끼리 서로 시기 질투하고 누가 먼저 출세하느냐. 이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잘 몰랐어요. 이 땅에 오면은 메시아, 왕이 될 것이다.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돼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가까이 따라다니다 보면은 좌정승, 우정승, 비서실장, 경호실장 한 자리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응?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자, 오늘 본문 중에 핵심적인 말씀이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결단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결단코는 이 단어는요, 부정의 부정입니다. 이중 부정이에요.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도저히 될 수가 없고 갈 수도 없고 천국 백성이 안 된다. 안 돼. 전혀 안 돼. 안 된다. 이거. 사랑하는 우리 우물가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권면합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억울해도 천국 가야 돼요. 억울해도. 잘나도 천국 가고 못나도 천국 가고 어린아이도 천국 가고 남녀노소 모두가 천국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업에 실패도 가야 돼요. 성공해도 가야 되고 건강해도 가야 되고 병들어 가야 되고 코로나19에 확진돼도 가야 되고 코로나19 때문에 죽어도 천국은 가야 된다 이거예요. 천국 가야 돼요. 천국 못 가면 이 짧은 세상 고생하다가 슬픔과 수고인데 무슨 의미가 있고 허무하잖아요. 천국 가야 돼요. 그러나 쉽지 않잖아요. 왜? 결단코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결단코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하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생각했을 때, 이 제사장 지도자를 생각했을 때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응? 이중 성격자, 겉다르고 섰다르고 배신자, 위선자들 못돼 먹었어요. 한심합니다. 욕심쟁이, 기회주의자, 이기주의자. 이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냐 이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 Why? 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되느냐?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어린아이를 보세요. 어린아이 키우기 쉽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키워놓으면 또 가르쳐야 되고 가르치면 또 결혼시켜야 되고 어린아이를 키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손자 손녀가 우리 6명입니다. 여섯 반 탔어요. 여섯. 우리 집에 오면은요 제가 정신이 없어요. 한쪽에서 땅 팝니다. 끝나고 나면 제가 땅 메꿔야 돼요. 호미가 6, 7개인데 내가 쓸려고 하면 호미가 없어졌어. 응? 하우스가 2개인데요 이쪽 저쪽 연탄 창고에 가야 있고 저 신발장 옆에다 갖다 버린 것도 있고 어느 때는요 풀을 매다면 풀 속에 호미가 들어가 있어. 호미가 없어. 장어도 여기저기 뜯어 있고 잠자리채 아무데나 버리고 도망가. 그래도 예쁘잖아요. 그래도 아이들은 성장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인데도 주님은 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 왜? 어린아이 어떤 면을 봤냐 이거예요. 어떤 면 3절 봅시다. 본문 3절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이켜 예수 어린 아이로 같이 되지 아니하며. 어린 아이로 같이 되지 아니하며. 아이들을 잘 생각하세요. 아이들이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아이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아이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아이들은 자기 평가를 아주 낮게 평가한다. 높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낮어. 나는 어린 아이야.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보니까요 낙타 사건이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제자에게 책망하잖아요. 책망하잖아요. 대상이 어린아이를 놓고 이제 교육을 시키는 대상이 누굽니까? 성인들이에요. 낙타 사건도 대상이 누굽니까? 부자입니다. 부자. 관리인, 부자, 성인들. 공통점이 성인들이에요. 성인들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부자들, 교만한 자, 자기를 높다고 목에 힘주는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주은이 집에 6명 중에 5째 손녀딸입니다. 지금 나이가 5살 됐죠. 주은이가 5살. 아, 요즘 말을 잘해요. 제가 말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할머니가 그 동생 주한이를 좀 야단쳤어요. 너는 왜 이렇게 울기만 하고 잠도 안 자고 엄마를 괴롭히느냐. 조금 야단을 쳤어요. 옆에 있다가 주은이가 자기 동생 몇 개월 안 된 동생 야단치는 할머니를 보고 할머니 왜 내 동생한테 야단칩니까? 내 동생이 뭘 안다고요? 할머니 너무 야단치지 말아요. 내 동생이 크면은요 울지 않거든요. 운다는 것은요 뭘 달라는 것이고 운다는 것은 말하는 거거든요. 할머니 어릴 때 그런 울지도 않았어요. 할머니 그러지 마요. 너무하십니다. 이거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요 이 주은이 이 어린아이는요 여기에 해당되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벌써 할머니하고 벌써 대화가 되면서 할머니를 책망하잖아요. 이런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하나 더 예를 들을까요? 우리 하민이 있어요. 하민이 둘째 손자예요. 손자. 이제 우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을 안 했는데 막 비슷할 거예요. 동주도 그럴 것이고 비슷할 거예요. 예범이도 좀 비슷할 거고 예성이도 뭐 그 시간 그 나이는 좀 넘어간 것 같고 한민이가 엊그제가 아니죠. 한 2주 지났나? 잘 때 좀 다리를 펴고 이불을 좀 뒤집어 쓰지 않고 잤으면 좋겠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지 마라. 다리를 좀 펴고 자라. 허리가 구부러지면 안 된다. 넌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테니까 허리가 반토된다.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다리를 조금 펴줬어요. 머리까지 올리는 이불을 좀 걷어치고 좀 했어요. 두 번째 잘 때 또 그래요. 좀 이제 밑에
장단지를 때리면서, 때린 것도 아니죠. 이렇게 뚝뚝 치면서 바로 잡아줬어요. 세 번째 날이었어요. 하민아, 할아버지 같이 잘래? 그러니까 고개를 획 돌리는 거예요. 획 돌려요. 아, 눈빛이 달라졌어요. 쳐다보는 눈빛이 나를 원망하네요. 원망하는 눈초리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는데 내가 왜 손자 하미하고 같이 잡니까? 내가 왜 그런 고생을 하고 원망을 듣습니까? 다음부터 저 옆에 안 잡니다. 내가 안 오는 것이 더 편하지요. 안 가. 오늘 나오는 이 어린아이는요, 하은이, 하민이, 이재, 우재, 예범이, 예성이가 아니에요. 주은이도 아니고요. 하임이도 아니에요. 누구냐? 하임이 주은이보다 조금 어린 나이에 주한이가 한 살 정도, 2살 됐을 때 제가 체격이 작지만 제가 안고서 딱 얘기할 정도 되는 그런 어린 아이라는 겁니다. 그 어린 아이는 자기 평가를 몰라요. 그냥 자기 평가가 없어요. 자기 주장 안 합니다. 우리 김하민이 어린아이가 법적으로 얘기하면은 법률용어로 할아버지와 같이 안 자려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 같아요.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자, 탈무드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거든요. 탈무드. 어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떠나기 전에 랍비를 불렀어요. 아, 랍비, 우리 아이가 속을 좀 못 차리는데 아이가 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물려주시오 하고 딱 부탁을 하고 죽었어요. 이 아들은요, 결혼했습니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아버지가 줄 재산이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이걸 안 준단 말이에요. 랍비를 찾아가세요. 내 재산 달라는 거야. 아니야, 아버지가 나한테 부탁을 했어. 내가 어른이 돼야만이, 응? 내가 어른이 돼야만이 주라고 했어. 어른이 되라. 아, 근데 어른이 됐잖아요. 아니야. 이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키웁니다. 둘 낳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린아이 키우는 것이 힘들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데리고 놀아주고 손잡아주고 뽀뽀해주고 같이 뒹굴고 하다 보니까 이 청년이 결혼해가지고 아빠가 됐지만 이 아빠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친구가 됐고 이 어른이지만 나이가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더라 이겁니다. 이 청년이, 이 아버지가 된 이 아들이 그걸 깨닫고 랍비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제가 어른이 됐습니다. 뭘 어떻게 해서? 제가 어린아이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내가 어린아이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자 랍비가 그래, 바로 그거다. 바로 그거다. 유세대로 너에게 모든 재산을 주겠다 하고 이 아들이 비로소 재산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됐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먹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 아이가 되냐 안 되냐, 어린 아이가 되었냐 안 되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희가 나이 먹었냐 안 먹었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순전하고 자기 평가를 내려놓고 낮추고 겸손히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보고 계십니다. 윌리엄 캐리,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지요. 존경받는 분입니다. 이는요 인도에서 30개 언어로서 전부 문자로서 번역을 해가지고 인도 전역에 성경을 보급한 유명한 분입니다. 윌리엄 캐리. 많은 사람들이 그가 존경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거 얄미운 거예요. 네가 뭐 했길래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딱 골탕을 먹이려고 딱 갔어요. 윌리엄 캐리, 당신 아버지 직업이 뭐였지? 내가 알고 있는데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지? 딱 물어본 거예요. 약점을 잡아가지고. 당신 아버지가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잖아. 응?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웃으면서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요 제가 존경합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참 귀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하신 분인지 알아요?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이었어요. 만든 사람도 아니고 구두 밑창 갈아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윌리엄 캐리는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하니까 자기 자신을 더 낮추고 나는 아버지 구두 수선공 밑창을 갈아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하고 완전히 낮췄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따라합시다. 남이 나를 낮춥니까? 남이 나를 낮춥니까? 따라합시다. 그것보다 조금 더 낮추세요. 나를 낮추면은 그것보다 조금 더 낮춰서 나를 표현하고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남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낮춰서 생각을 해라 할렐루야. 그래야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그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가정에서의 화목이 뭡니까? 남편 간의 화목이 뭡니까? 부모 자식 간, 형제들 간의 친구 관계, 교회 공동체 모든 화목의 주 원인, 주 핵심이 뭐냐? 나처럼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왜 그거밖에 못하냐 이게 아니고 그것도 못하냐 이게 아닙니다. 왜 동작이 느려? 너는 왜 이렇게 느릿느릿해? 스러워야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나도 그래.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었어.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거든. 나를 낮추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배려하고 예수님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서 자란 아이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 살고 있는 여기가 천국이 돼야 돼요. 그럼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교육의 근본을 겸손으로 생각해야 돼요. 부모의 마음이 어린아이가 될 때 아이들의 마음도 천국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의 아멘을 크게 하세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똑같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서로 낮추고 함께 천국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나타난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 간다고 했을까요? 말합시다.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어린아이가 나는 약해, 아무것도 몰라,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자신이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 할 수가 없어. 엄마 손을 잡고 가야 돼. 아빠 손을 잡고 가야 나는 살 수가 있어. 아빠가 주는 것만 먹고 내가 살지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건 없어. 나 혼자 먹고서 살 수 없어. 나가서 일어날 수 없어. 나는 약하기 때문에 부모가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주님은 절대적인 신뢰를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는 거거든요. 32절 보니까 너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신다. 33절 그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어린아이가 뭐 염려해요? 어린아이가 내일 아침 국은 뭘 먹을까, 반찬은 뭐 할까, 뷔페 가서 먹을까, 이 나라 인민족 어떻게 될 것이냐, 김정은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정치 경제 사회, 이 걱정합니까? 엄마만 쳐다보면 돼. 엄마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절대 신뢰입니다. 절대 신뢰.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절대 신뢰입니다. 제가 손녀한테 옛날에는요, 이야기를 해줬어요. 잠 안 잘 때는 부엉이 얘기해줬어요. 부엉이. 너 잠 안 자면은 저 산에서 부엉이가 내려가지고 부엉 해가지고 눈을 뜨고 있으면 눈을 뽑아가니까 애가 놀래가지고, 주은이가 지금 5살인데 2살 때 놀래가지고 눈을 감아요. 실제 부엉이가 오는 줄 알고 눈 감고 좀 있다 보면은요, 그냥 코골고 차. 지금은요, 부엉이 온다고 하면은 할아버지 웃기지 마, 나 재울러 가지. 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지금 사춘기 곧 돌아와요. 사춘기. 자,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마지막 어린아이에 대한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자기가 무지함을 안다. 모르기 때문에 자꾸 물어봐요. 아이들이 6명이 5명이 달라붙어가지고, 할아버지 이거 왜 나머지 왜 입이 안 나, 왜 물을 줘, 왜 풀이 왜 나는 거야, 귀찮아 죽겠는데 왜 나, 자꾸 물어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절대 순종. 어린아이가 3살 4살 되면은요, 인격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안 물어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은 단순합니다. 신앙은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은 잔머리 굴리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엊그제 어린이날이 이제 곧 닥치니까 할머니가 이제 돈을 조금씩 준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한 1,000원, 2,000원, 5,000원 이하 같아. 요즘 손자 손녀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빠 엄마는요 율곡을 줬대. 율곡. 할머니는 신사임당을 줬대. 신사임당. 율곡이 얼마짜리야? 율곡이 5,000원? 신사임당은 뭐예요? 5만원이야. 할머니가 신사임당이라는 건 신사임당.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할머니는 역시 통이 커. 이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다 알 거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뭐죠? 두려움 반대. 평화? 아니에요. 두려움의 반대 안심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따라합시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은요,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뭐냐?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잠을 자는 그 모습, 그게 믿음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잠잘 때 코를 골아요. 찡그립니다. 꿈도 꾸고 흉악한 꿈을 꾸고 헛소리하고 난리 나요. 어린아이는 다 젖을 먹여보세요. 우유를 먹여보세요. 우유 먹이는데, 제가 엊그제 가서 주한이 우유를 먹이는데요, 우유를 먹다가 처음에는 막 빨아요. 나중에는 배가 부른지 자꾸 빼내요. 그러다가 눈을 감더니 그냥 자버려. 그 얼굴을 보세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를 알아봐요. 응? 이도 안 갈아요. 이거 어린아이가, 젖먹이 아이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알아보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보호하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그 사랑의 체온으로 어린아이가 안다는 거죠.
어머니 사랑의 느낌으로 딱 알아차리는 겁니다. 얼굴 보면 벌써 웃어요. 어머니는 처음 보는 사람, 얼굴이 이상한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 보면은요 울어버려요. 접근을 못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어머니의 사랑은 믿음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아이가 그 믿음, 어머니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기 때문에 단순하고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그 모습이 어린아이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며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한 5월을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늘 평화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